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 이 시간 정말 Listen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이렇게 설교가 되고 또 정말 세미나를 통해서 증거된 적이 없지 않았는가. 특별히 제가 청년 시절에는 끊임없이 비전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다음 과연 비전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요,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뭔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고 또 뭔가 잡힐 것 같으면서 안 잡히는 조금은 모호한 의미의 단어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쉽게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사님의 비전이 무엇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되었을 때 한국말 성경을 보시면 이 묵시를 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영어를 보시면 이 묵시라는 단어를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 the people perish, 사람이 perish, 뭡니까? 죽는다는 거거든. 망한다는 거거든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결국은 방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또 시각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비전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텔레비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비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인사이트, 그리고 인생에 대한 분명한 어떤 블루프린트 같은 밑바탕, 밑그림.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건물을 세울 때 반드시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청사진의 설계도를 따라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그리고 다림줄을 재고 하나씩 이렇게 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누구든지 비전이 없으면 인생은 망하게 된다. 인생은 방탕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이든 장년이든 아무도 외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방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과 관련해서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비전은 야망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전은 야망이 아닙니다. 수련회도 비전 수련회. 또 캠프를 가도 비전 캠프. 가는 곳마다 비전이 계속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전의 단어가 점점점 왜곡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을 위한 야망으로 변질되는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장성희 전사님은 알 것 같아. 청소년 담당이니까. 그래도 질문하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비전은 무엇이고 야망은 무엇이고. 그래요. 여러분, 야망이란 것도 무엇인가를 목표를 가지고 성취해 나간다는 면에서 비전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야망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주변의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망이 나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야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치고 남들이 정말 죽임을 당하고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야망을 가진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거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전과 야망을 잘못 혼동했던 많은 서구의 어떤 역사들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호주를 가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주의 역사를 쭉 보시게 되면 호주에 처음에 영국에 있는 죄수들을 가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호주라는 나라가 이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딱 가봤더니 뭡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보리지널이라고 부르죠. 근데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땅을 빼앗습니다. 또한 그 호주에 정착했던 수많은 글쓴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동일하게 원주민들을 쉽게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총과 칼을 겨누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글쓴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그 흑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마구 그들을 팔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흑인들의 어떤 인권들이 무시되고 그리고 흑인들을 동물 취급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수많은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미국으로 건너갔던 백인들도 똑같습니다. 거기 갔더니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디언들을 정말 존중하기보다는 그런 분들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전과 야망을 혼동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디언들을 죽이고 또 수많은 인디언들의 땅들을 마구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참된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신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고 땅을 빼앗고 이런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해서 모딩 스쿨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곳 살던 퍼스트 네이션의 시체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60%에 해당하는 보딩 스쿨이 캐톨릭 처치예요. 캐톨릭 처치. 제가 캐톨릭 처치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도 10% 들어가 있어요. 민간 단체도 10%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퍼스트 네이션 사람들의 아이들이 정말 죽음 가운데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 현장에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비전과 야망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참된 비전이 무엇일까?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방탕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비전을 찾을 때 나만을 위한 비전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100% 야망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전은 철저히 비전이 아니라 야망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하나님은 우리 나라만을 위해서 정말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환경, 또 어려움, 많은 상처, 또 슬픔, 희노애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받았던 상처들, 그 받았던 감동들, 그 받았던 사랑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붙잡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유, 얘 아니면 또 하나님이 또 이루실 거야. 그러면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꼭 찾아야 됩니다. 응?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응? 응? 준이와 원이를 통하여서, 응? 원이와 윤이를 통하여서, 응? 다니엘과 한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직업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돈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또 유학도 갔습니다. 그 유학을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전공을 해서 앞으로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정말 어떤 소망함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그 취업의 문을 뚫고 그리고 준비함으로 이제 입사했을 때 정말 그때 마음이 어땠냐 물어보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날아갈까. 정말 날아갈 것 같다. 취업이 안 된 세상 가운데 취업이 되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딱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내 인생이 고작 이것뿐인가? 그냥 이 직장을 내가 평생 비전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냥 일하고 끝나는 인생인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또 그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한국말로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영어 가사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My vision is God. 할렐루야. 내 비전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가사를 보게 되면서 이 젊은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 주신 비전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뭔가 평생 직장을 비전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그 형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직장을 평생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직장에서 탁월해지고 뭔가 인정을 받고 그 직장이 확장이 되고 직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런 단계를 쭉쭉 이렇게 밟아가고 그 직장과 직업만을 나의 평생의 비전을 삼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자기 욕망의 삶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서나간 후에 왜 유혹에 넘어지고 무릎을 꿇습니까? 그것 자체를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룬 다음에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직업만을 우리 평생의 비전으로 삼아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요, 화려한 경력이 자신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조금 배워서 경력 쌓고 또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계속 화려한 경력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계속 도전합니다. 노력하는 자체는 너무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경력이 여러분들의 평생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자녀가 평생 비전이야.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 여러분, 자녀를 주 안에서 아름답게 키우는 건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단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평생 비전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자 양육에 대한 강론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 도전을 받고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다 끝나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왜 성경에서는 뭐 바울처럼 해라, 뭐 베드로처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평생 따라가지도 못할 예수님 분량만큼 성장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내가 신학생으로서 제자 양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표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걸 목사님이 이제 그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잣대를 들이댈까? 그냥 아굴라 브리스글라처럼 잘 성장해서 지금 섬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참 높은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우리를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높은 목표를 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제가 복음을 더 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 예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와 연합되어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수준은 바로 예수님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수준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평생에 안전하사나 지금 생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신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참된 비전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참된 비전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더 큰 비전이 있을까? God is the greatest vision in my life.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을 통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비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비전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는 비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비전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온 인류를 죄와 허물로부터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비전, 곧 사람을 살리는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비전이 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누구일까요? 왜 요셉이에요? 보통 우리가 꿈과 비전을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우리 전사님들도 요셉에 대한 설교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냈다. 나중엔 제2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면 나중에 이집트 총리와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도전하는 설교를 저는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실 때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시면 이것이 진짜 맞는 이야기일까요? 응?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세 유학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제 총리가 됩니까?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17년 동안 시간이 1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그 땅에 일어나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풍년과 흉년이 교차로 옵니다. 근데 이때 풍년의 7년이 지나고 그 다음 흉년의 시간이 들어올 때 가나안에 살았던 요셉의 형들이 너무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려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들임을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42장 9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17세에 팔렸어요. 30세에 총리가 됐으면 13년 지났습니다. 풍년의 시간이 7년 지납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은 자신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형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감옥 생활하고 노예 생활할 때 우리의 형들이 반드시 나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할 때 걸 것이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정말 악착같이 견디고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신에게 꾸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 살았다면 정말 형들을 향한 그 미움과 그 증오심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서 탈옥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마음의 화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8장, 39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자신의 비전 삼아 고난을 견디고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구덩이 속에 빠지면서 정말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어둠의 구덩이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사건 이후에 3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것이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절과 7절과 39장 전체에 걸쳐서 3번인가 4번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자신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인류를 기근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요셉에게 가졌던 그 꿈은 요셉 스스로에게서 만들어진 꿈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인류를 모든 기근에서 살리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미움을 주어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함께 하나가 되는 연합국가 통일국가를 꿈꾸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왕이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데려가고 정말 너무 비겁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사울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지만 그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인간이 비전이 없으면 방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애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밴쿠버 예수비전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비전이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이요.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비전이요. 그것은 가정을 살리는 비전이요.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척교회가 안 된다 얘기해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함께 찬양하는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함께 드럼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리고 바이올린도 있을 거고 수많은 악기들,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앉아서 했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통역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통역할까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마음에 가득 품고 정말 조선의 땅을 밟은 캐나다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은 다 같이 말콤 패닉입니다.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말콤 패닉.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말콤 패닉 선교사는 1865년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어딥니까? 마크햄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전체 가족은 11명입니다. 11명. 11남매 가운데 10번째로 태어납니다. 와,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농장 일을 많이 돕습니다. 어렸을 때 농장 일을 많이 돕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를 일찍부터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직장으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철물 도매업을 하게 되면서 4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콤 패닉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 엄마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엄마 살려주십시오. 사마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근데 이 어린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더 죄인인 것을 그냥 이렇게 깨닫기보다 난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더 죄인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좌절감에 빠져버립니다. 이 패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토론토 시내를 누비고 다니면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자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듣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 예수는
자격이 있노라. 너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 곧 예수는 자격이 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이 방황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씩 방황할 때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방황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일하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이 말콤 패닉이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토론토 가시게 되면 그 근처에 어디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폭포가 있죠. 젊어지고 싶으면 꼭 가셔야 되는데 그 폭포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치, 그 앞에서 나이야 가라! 외치십시오. 저는 거길 가서 나이야 가라 몇 번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그 나이아가라 선교 컨퍼런스에서 보스턴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든 목사님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겁니다.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말콤 패닉이 그 나이아가라 선교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변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는 사업가입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에요. 저 신학을 하지도 않았어요. 바벨 공부를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그 마음의 뜨거운 마음 가운데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프리카 선교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고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자원함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저녁 집회 때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윌더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그 윌더 선교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냐, 사막에서 애타게 물을 찾으며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대충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어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화려한 주전자와 또 화려한 유리컵을 가지고 물을 갖다 주면 그가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럽고 지저분하고 찌그러진 깡통에다가 물을 담아줘도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먹을까요? 아니면 불평할까요? 그럴 것 같죠? 군대에서 한 4박 5일 정도 행군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걷습니다.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걷고,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걸어서 저 하늘까지라는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걸어서 저 하늘까지.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를 거예요. 아마 굉장히 유행했던 거예요. 그 노래를 사람들이 막 불러가면서 걸어서 저 하늘까지 가자, 그냥 가자. 그냥 졸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낮 시간 여름이었는데요. 그때 강원도 고성 간성 쪽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놓고 이제 모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논두렁에 그 꽉 차여 있는 그 물을 보는 순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그럼 마시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임병들이 막았죠. 제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럴 정도로다가 목이 말랐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사막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화려한 유리잔으로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주전자나 유리잔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 패닉 이 학생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구나, 내가 화려한 주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찌그러진 더러운 그런 정말 깡통 같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내가 가서 생명수를 전달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패닉은 무려 26살의 청년의 나이로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으로 올 때 지금은 뭐 10시간 11시간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그때는 무려 얼마나?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려 4달에 걸쳐서 결국은 이제 미지의 땅, 미개인의 땅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 여성들의 인권이 없었고 상놈과 노비와 여러 가지 제도가 많았었고 정말 미개인의 땅이었어요. unknown land. 해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이 어디, 조선은 어디부터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조선에 와서 46년 동안 선교사의 삶을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간 페닉 선교사는 죽음이 어떻게 평가되느냐?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반드시 평가받을 것입니다. 정경조 딱 한 줄로 딱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 묘비명을 만든다면 이렇게 써주십시오. 정경조 복음 전하다 이곳에 자빠지다. 우리 김미화 그 코미디언이 자신의 묘비명을 웃기고 자빠졌네로 써달라고 한 거 아시죠? 복음 전하다 이곳에 자빠졌네.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다 한 줄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열애가 없습니다. 딱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페닉 선교사는 조선에서 가장 조선인들을 사랑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다. 조선 사람보다 조선인을 더 사랑한 선교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을 인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김치와 된장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김치와 된장 맛있게 먹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쵸? 우리 쉘던 편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울 거예요. 김치 된장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페닉 선교사님이 캐나다 출신의 온타리오 출신의 선교사님이 김치와 된장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페닉 선교사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공주, 강경, 칠산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만주, 시베리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페닉 선교사님이 훈련했던 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진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울릉도, 독도, 원산, 북한 이남 쪽 시베리아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충남 지역은 침례교 텃밭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교회를 2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페닉 선교사 혼자서. 너무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가 되면서 모든 교회들을 다 폐쇄당하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동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단을 세운 다음에 그것이 한국 침례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현재 캐나다 그 통계에 의하면 전체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봤을 때 전체 1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9명이 예수를 믿어요. 9%. 이게 캐나다의 복음화율입니다. 캐나다가 기독교 국가라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9%. 그 중에서 밴쿠버 이 지역은 몇 퍼센트인가? 4%. 100명 중에 4명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는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unreached people, 미전도적 속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복음화율이 약한 곳이 바로 그러니까 밴쿠버 지역이에요, 밴쿠버 지역 여러분. 그게 실상입니다. 그리고 페닉은 혼자서도 200개가 넘는 침례교회를 세웠지만 여기에 한인 전체 침례교회가 몇 개 있느냐라고 봤을 때 동부에서 서부까지 전체 합쳐서 지금 35개밖에 안 돼요. 침례교회, 한인 침례교회들. 여기 뭐 밴쿠버 침례교회, 뭐 좋은교회, 사랑의 교회, 뭐 한교회, 조이풀 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전체 합쳐서 침례교회는 35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실상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한 Master of Divinity, 목회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한국 침례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정원이 딱 120명이었어요. 120명이요. 근데 제가
1년 전에 들었을 때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에 액츠라는 세미나리가 있는데 거기에 MDB 과정이 있어요. 목회자 과정이 있는데 졸업생들이 6명인가 7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장성현 전사님이 MDB를 하고 있는데 몇 명 동기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도 한 6명 정도. 그러니까 더 이상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장성현 전사님이 여기서 MDB라는 게 좀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MDB 목회자가 된다고 그 코스에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한 일인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나중에 다 나이가 들어서 소명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건 생기겠지만 이렇게 젊을 때 좀 헌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계속해서 트리니티에 있는 그 MDB 과정의 목회자 과정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꿈꾸고 소망하게 적어도 밴쿠버 예수비전 교회에서 목회자가 정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안 될 사람들만 계속 아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젊은 청소년들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캐나다 교회 누가 이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야지. 정말 목회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안 하네요, 진짜. 그래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방탕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수많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사람을 살리는 비전을 따라 조선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중에 또 캐나다 선교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임스 게이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1800년도 후반에 대학교를 나왔다는 건 엄청난 지성이에요, 여러분. 1900년도 이전에 대학을 공부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25세에 조선에 와서 복음을 뿌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와서 처음에 와서 의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인들이 너무 미개하거든. 거지들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하디 마음 가운데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디의 마음을 새롭게 찌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지만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하디의 개인적인 어떤 회개로 말미암아 1903년에 북한에 있는 원산에서 원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1903년에 원산 부흥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하디 선교사님 때문에.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님이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공원 맥켄지 선교사님, 이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여름에 한참 뜨거울 때 35도, 36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열기 속에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일사병에 걸려서 결국은 목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캐나다에서 오셨던 수많은 성사님들 더 많이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상이 없어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성사님은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해서 그래서 왔는데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딸을 또 출산합니다. 근데 그 아이도 잘 자라다가 어떻게? 풍토병 때문에 6년 만에 그 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두 딸이 그대로 양화진에 있는 그 묘지에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동시에 묻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임스 하디, 말콤 패닉, 맥켄지, 수많은 캐나다의 인재들이 뭐가 아쉽다고 미개인의 땅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이 미개인 땅 조선 땅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그들의 세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곳 캐나다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밴쿠버 예수비전교회가 지금은 여러분 요 정도면 사실 작은 규모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작다 그러는데 어디 가서 이제 교회 얘기할 때 작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10명 15명은 예외로 드리는 교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벌써 한 20명 30명이 되겠네. 지금 이거 작은 교회 아니에요. 더 이상 작은 교회로 가지 마십시오. 안성 맞춤교회 지금 그쵸? 30명이면 이게 작은 교회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2살밖에 안 됐지만 점점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십시오. 젊은이는 정말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신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꿈,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 꿇도록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 선포하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